인생길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버림당하고, 배우자에게 버림당하고, 친구에게 버림을 당하고, 다른 일들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버림당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고통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인생 전부에 있어서 이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불행들 중에서 최악의 불행은 창조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뿐인 것이고, 내가 고통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인 자체가 잠시뿐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나가는 것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은 영원의 문제, 영원한 형벌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에 살았던 성도들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유대 시간, 성경에 유대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이고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시는 오후 3시경입니다.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치시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그때 하늘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인 바로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버림당하셨습니다. 당시 십자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애써 훈련시킨 제자들까지도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십자가 곁에는 도망쳤다가 돌아온 사도 요한과 몇 명의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기막히고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버림당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제로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고, 나무로 만든 것에 달려 죽는 죽음은 율법에 의하면은 무슨 죽음이라고 합니까?
저주받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저주받는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주받는다, 하나님께 버림당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죽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죽음,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그 기뻐하는 자를 십자가 죽음에 버림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미 받은, 그리고 받게 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버림당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대신 버림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죄의 비참에서 벗어나 영적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당하심으로 장차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당하는 고난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은 그 의미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 중에 하나는 고난에 대한 새 지평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되는 모든 비참, 이 고난을 다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당하는 고난과는 의미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고난은 저주입니다. 불청객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변장된 축복입니다. 불청객이 아니고 필요한 것입니다. 무익한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들 가운데서도 가장 복된 말씀 중 하나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은 단순히 그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고난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셔서,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담당하셔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의미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의
새 지평. 예수님이 십자가로 고난의 새 지평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전혀 다른,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고난과 성격의 의미를 이제 우리는 갖고 바로 그것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고통 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마음과 삶을 지치게 합니다. 기막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살 소망까지 끊어집니다. 그런데 유익이라니, 그런데 육체적인 질병이 약함을 자랑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심으로 고난의 새 지평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고난당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와 성격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이 보이긴 하지만 전혀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 고난의 새 지평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에게 고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요 변장된 축복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잃어버림으로 실패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유익한 것, 변장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정말 아파요. 아프긴 아픕니다. 그 아픔은 고난 당하는 사람만 알 것입니다. 그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고난을 저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불청객으로 여겨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지만 인내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난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러한 삶, 고난의 새 지평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새 지평의 삶을 살아내라. 이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 성격과 의미보다는 아픔이 더 클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고난의 새 지평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는 기회로 보라. 아멘.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겪는 고난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는 기회,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 고난을 통해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거기서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들은 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게 우리의 향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죄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무슨 전생의 죄를 지어서 이런 방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해되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은 그 고통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의 새 지평을 열어놓으심으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는 기회로 보면 고난에는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적어도 5가지 중 1가지 이상의, 한번 제가 정리해 봤더니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 찾아오는 그 고난의 의미가 성경에 근거해 볼 때에 적어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 5가지 중에 1가지 이상은 될 것입니다. 첫째는 내 속에 해결되지 못한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특정한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의미를 가지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의 경우가 그렇죠.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때로 가끔 건드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연단받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영광인 장차 우리가 들어갈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 나라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눈에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먼 것처럼 느꼈는데 고난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그 나라의, 그 영광의 나라의 소망이 강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은 견딜 수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해도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인내하고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아주 놀라운 말을 했는데요, 우리 영상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덧셈을 하실 때는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하실 때는 덧셈을 하신다. 우리는 언제나 더하여지는 것이, 그리고 많아지는 것이 빼는 것보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쨌거나 뭐든지 이 더하여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셈법은 다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빼갈 때에는 아프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덧셈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덧셈을 하시는데요, 예기치 않은 것이 우리에게 막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더 좋은 곳으로 더하여 주시려고 그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실패와 깨어짐 명심하십시오. 뺄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덧셈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덧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고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통과 실패와 깨어짐, 뺄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덧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은 바로 고난의 새 지평을 여는 사건이라는 것 명심하셔서 이러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